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용서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 주간에는 어려움을 당한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생활을 하다가 인천으로 이사를 가신 사모님 언니가 되시는 김미경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에 참여해서 3일 동안을 보내면서 삶과 죽음을 생각할 수 있었던 바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순간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땠을까?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하늘 왕국의 그 삶을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소식을 접한 분도 있고 또 오늘 처음 접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전다로 집사님 그리고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지난주에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 우리가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말씀을 나누었고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우리들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살리심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다? 죽은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 앞전에는 우리에게 생명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때가 있었는데 우리의 죄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은 상태, 죽은 모습이 되어버렸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다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살림받은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땅의 것을 보지 않고 땅의 것을 찾지 않고 오직 위의 것을 찾아 하늘의 것을 찾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살리심을 받은 우리의 생명이 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요. 주님은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저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늘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늘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오늘 우리 안에 이제 더 이상 마귀의 형상, 사단의 그런 자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창조자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오늘 우리들이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 안에는 상실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자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입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떠해야만 할까요? 물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특별히 2주간에 걸쳐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묵상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우리는 첫째로 누구에게나 복음의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달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은 동등하게 임하고 동등하게 역사하며 동등하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진데 오늘 우리도 복음에 있어서 절대로 그 누구에게도 차별을 두고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골로새서 3장 11절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거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거기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거기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의미할까요? 여기서 거기라고 하는 이 말은 위의 것을 찾고 또 위의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에는 그런 말이에요. 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창조자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입는 것에는 이런 표현이기도 하고요. 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런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이런 의미예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는 누구에게나 복음의 차별을 두어서는 없다.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차별이 없다는 말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떻게 하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울 사도는 복음 전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은 어떤 종족이나 어떤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든지 나는 다 빚진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로마서 1장 14절의 말씀인데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어떤 자다? 빚진 자다 그랬어요. 무슨 빚을 졌습니까? 그들에게 다 바울이 돈을 구웠나요? 아니죠. 어떤 빚을 졌어요? 복음의 빚을 졌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누구에게든지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내가 빚을 갚는다. 빚은 갚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빚을 갚는다는 심정으로 나는 누구에게든지 차별을 두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차별이 없이 차별을 두지 않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랑받기 위해 누구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요? 물론 부모님의 사랑도 받고 형제들의 사랑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도 받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사랑받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느끼십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나는 외롭다, 나는 괴롭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고 있습니다.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여러분 이 시간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사랑에 차별을 두지 않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는 갖가지 차별이 있지요. 여러 가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차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니까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차별이 없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세상 속에서는 차별이 있다는 말이죠. 여기서 헬라인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과 이방인들의 민족적 차별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속에서는 이런 민족적 차별이 있습니다. 할레파와 무할레파가 의미하는 것은 종교적 차별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는 종교적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야만인, 곧 이 야만인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헬라어를 모른다거나 당시에요. 또는 글자를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을 다 누구라고 했어요? 야만인이라고 했어요. 또 스구디아인은 아주 난폭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 스구디아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난폭한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난폭한 사람들을 일컬어 이야기할 때 스구디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종, 여기서 종은 노예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들과 자유로운 사람들, 다시 말하면 지식도 가지고 있고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정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자유인들, 이런 사람들 사이에 세상은 차별을 둡니다. 그래서 종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죠. 또 글자를 모르는 사람도 무시를 당합니다. 난폭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런 문화적이나 또는 사회적 차별이 세상 속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런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나라와 민족 그리고 신분의 차이와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고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민족적 차별이죠. 또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뭐라고요? 하나이니라. 하나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 모두가 다 아담, 하나님의 뭐예요? 사람들입니다. 아담이라는 말이 뭐예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 그래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보실 때 모두가 다 뭐라고요? 아담. 그저 사랑받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존재로 이 세상 속에서 존재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큰 기쁨이 되는지. 같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만유, 즉 모든 것이고 또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은요 누구에게라도 계실 수 있는 분이고 누구의 안에도 계신 분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은 제 안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박권사님 안에도 계시고 우리 슬기 안에도 계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누구에게라도 계실 수 있고 누구 안에라도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참으로 오늘 우리도 그 누구라도 차별을 둘 수 없고 차별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만 누구라도 다 사랑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복음 전도의 대상에 대해서 특별히 그가 누구든지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인데 모든 차별을 넘어서서 지구촌의 모든 사람 누구에게든지 오늘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힘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민족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어떤 차별을 두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불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어떤 차별을 두어서도 안 됩니다. 요즘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오고 있는데 그런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난폭하기도 해요. 때로는 그런 옳지 못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오늘 우리들이 복음 앞에서는 그들에게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다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이지요. 주님은 그들 안에도 거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차별을 두지 않고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또 어떤 나라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 어떤 문화권 속에서 살아가고 있든 어떤 사회 속에서 있든 그 사람에게 장애가 있든 아니면 비장애인이든 그 누구에든지 복음은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인 것이지. 며칠 전에 신문을 봤더니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한국인은 근면 성실하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말이 칭찬이 아닌 인종차별 하면서 물론 퀘스천 마크를 딱 찍어놨더라고요.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루시코, 한국명으로는 고혜란이라는 분이 여성분인데 첫 번째 미국의 한국계 여성으로서 연방고등법원의 판사 지명자가 된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 고등법원의 판사 지명자가 되면 미 상원에서 청문회가 열려지게 되고 이 사람의 그런 의견을 듣고 이 사람이 정말 고등법원의 판사 지명자로 그렇게 합당한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 청문회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 청문회장에서 이 루시고 고혜란 씨가 자신이 살아온 그런 모든 과정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의 어머니는 북한에서 살았는데 그 전쟁 때 남한으로 넘어왔고 남한에서 1970년도에 온 가족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 고혜란이도 이제 이렇게 자라게 되었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판사가 되었고 이런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한 상원 의원이 공화당의 한 상원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인은 아주 근면하고 성실합니다. 이제 당신 민족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이 말은 당신이 우리 미국의 고등법원의 판사로 지명되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축하합니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니 한국 민족이 참으로 근면하고 성실하더라. 이제 당신도 그런 근면과 성실의 모습으로 이렇게 수고해서 이 자리에 올랐으니 참으로 축하한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신문에 실리게 되었냐면 차별이다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자리에서 모든 분들은 축하의 메시지로 받았어요. 당사자도 마찬가지고 또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흐뭇하고 함께 축하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어요. 그런데 중국의 어느 한 그 사회운동가가 이 공화당 의원이 한 이 발언을 두고 이것은 차별이다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차별이다. 이야, 정말 이 차별이라는 말이 요즘에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죠? 성차별, 그다음에 그 종교적 차별, 여러 가지 그런 차별이라는 말이 인권 차별, 무성한 바로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지 않는다? 차별하지 않는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그 누구도 차별을 해서도 오늘 우리 자신이 차별을 당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늘 우리는 자중하고 겸손한 그런 모습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임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가장 귀한 존재, 할렐루야, 가장 귀한 존재로 서로를 대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차별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차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한다고 그랬어요. 차별하는 자를 범법자로 정죄한다.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어떠하도다? 부요하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어야 함은 어떤 사람이든지 어느 때든지 그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주라고 부르는 그 모든 순간 모든 사람들은 부요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한 사람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서 축복하고 서로 축하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존재들로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새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들이 삶이 시작되게 되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누구도 차별된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차별된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다가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가장 친절한 모습으로 하나된 모습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답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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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나도 그 받은 사람답게 사랑받은 사람답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여기서 이처럼은 as you와 같습니다. 그 사람답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택함을 받되 멸망당할 인류 중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택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처럼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말은 아주 정말 엑사이트한 그런 말이죠. 여러분, 노아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로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노아를 택하셨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아브라함이나 롯을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롯을 택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유황불에 의하여 심판을 받는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 자리에서 롯을 하나님이 구출시켰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지옥불, 영원한 유황불꽃에 타서 고통당하고 죽음을 그렇게 죽은 듯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바로 그런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 지옥 불못에서 여러분과 저를 건져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택했고 그렇게 롯을 택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를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택하신 것처럼 그리고 바울을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러분과 저를 택하여 주셨음에 우리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죄에서 우리를 택하사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것에 대하여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십시다. 이보다 더 귀한 그런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그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또한 성도는 보니까 거룩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사람.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자들마다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6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참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그렇게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성도는 누구예요? 거룩한 자입니다. 또한 성도는 사랑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요한복음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그랬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래요. 우리는 태초부터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었던 자입니다. 때로 우리가 죄악과 불의함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고 세상 속에서 세상을 탐닉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사랑 안에 머무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택함을 받고 거룩하심을 입으며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사람답게
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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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답게 살아야 된다. 답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답게 살아야 합니다. 답게 그런데 이런 사랑받은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거기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된대요. 다시 말하면 거기에 걸맞는 덕목을 지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덕목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긍휼이에요. 긍휼. 여러분 긍휼한 마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한 자가 긍휼을 입을 수 있다고 주님은 산상수훈의 팔복 중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전 이 지구촌에 있는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 그들에게 차별을 두지 말고 모든 이들을 동일하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을 구약에서는 어떤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연민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연민. 애가 끌는다. 큰절함. 이것을 긍휼이라고 해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켜야 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연민, 긍휼하신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긍휼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연민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도 이 연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갖춰야 될 덕목은 자비라고 했습니다. 자비.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친절함, 선함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특별히 성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자비의 덕목을 지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인자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인자해야 된다. 아주 여러분 성팔 눈을 꽉 째려보면 안 돼요. 모든 사람들 누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자하게 바라봐요. 한번 여러분 한번 인자한 얼굴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자, 시작. 여러분 이 인자함의 마음이 있어야 이 표현이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친절하십시다. 누구에게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친절함으로 대하십시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랑받은 자의 갖출 덕목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겸손.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낮아짐을 의미하는데요. 그리스도 예수님이나 또는 타인을 섬기는 그런 자세를 일컬어 의미합니다. 오늘 내가 겸손의 덕목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누구라도 잘 어떻게 섬김의 모습을 가져요. 섬김. 누구라도 섬김. 여러분 섬기고 계십니까? 사람들은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많은데 섬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이 조금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지난 월요일날 호스피스 봉사를 갔는데요. 한 5분 정도를 이렇게 케어를 했는데 그중에 이제 저희들이 가면 그냥 제일 뭡니까 복음을 처음부터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얻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발 마사지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을 이렇게 하면서 발 마사지를 하고 이렇게 이불을 쫙 붙이고 이렇게 보는데요. 발이 엉망이에요. 무좀에다가 막 이 환자가 얼마나 좀 힘들게 사셨나 봐요. 이 발에 막 이 각질들이 막 일어나요. 막 발이 막 푹푹 베어 있어요. 순간적으로 제 마음속에
어떡하지?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분의 발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끝까지 다듬어주고 발가락 사이사이 마사지를 해주면서 그분에게 그분과 함께했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안 믿고 원불교 다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마음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첫날 만남이었기 때문에 복음은 전하지 못했지만 그분의 마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거의 1시간 가까이 그분과 함께 그 일들을 하다가 제가 마지막으로 나오기 전에 선생님 혹시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그랬어요. 평생 원불교 다니신 분이라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도를 마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나아져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복이에요. 내가 섬김을 받을 수 있어서 복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음의 복이다. 아멘. 아멘. 네? 지난주간에 집회를 갔는데 그 서정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요. 그날 어떤 분이 막 고기를 막 몽땅 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식사 시간에 막 삼겹살을 구워 먹었어요. 근데 서정석 목사님이 서정석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께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고기를 굽는 거예요. 고기 굽기가 쉽지 않잖아요. 거의 한 20여 명이 있는데 식사를 하는데 막 열심히 고기를 구워서 나눠주는 거예요. 야 목사님이, 제가 그 목사님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없을까? 제가 바로 그분 옆에서 먹었거든요. 그분 막 고기만 굽고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저는 부지런히 싸가지고 그분 입에다 막 넣어줬어요. 근데 저는 아이 괜찮아요. 그래도 막 넣어줬어요. 그분이 저보다 더 많이 먹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제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섬기는 것이 기뻐요. 오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 사람도 기쁘고 나도 기쁘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온유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온유.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범한 자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고 잘못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다가가되 가장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거예요. 화가 난 모습이 아니라, 성난 모습이 아니라 부드러운 모습. 마치 그 사람의 잘못이 내 잘못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 땅을 기업으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씀을 직설적으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좀 땅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저는 생각할 때 온유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주실 것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온유하면 온유한 만큼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온유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만한 은혜와 복으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답게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덕목, 우리가 입어야 될 옷, 그것은 바로 오래 참음의 옷입니다. 오래 참음의 옷.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이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보복을 행하지 않고 중상모략을 견디며 사랑으로 용서하는 바로 그런 자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서 오래 참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5가지 덕목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덕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첫째로는 불만이 있어도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용납해라. 이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의 잘못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근데 쉽지가 않아요. 내가 잘못할 때는 저 사람이 나를 좀 용납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 화내기 익숙지요. 용납하려고 하잖아요. 두 번째로는 사랑받았으면 너희는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피차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용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죽을 죄도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죽을 각오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용서했잖아요.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했잖아요. 그러니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죽지는 못할 만큼 죽을 각오를 가지고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두 명 정도는 살아오면서 있을지도 몰라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하는데 어떻게 용서하느냐? 내가 죽을 각오를 가지고 용서하고 해보자 이 말이에요. 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사랑받았으면 그렇게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을 더하라. 왜냐하면 사랑은 그 모든 것들을 묶는 띠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죽으심으로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용납과 용서와 사랑은 한 덩어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그 사람을 먼저 용납해 줘야 됩니다. 그의 허물을 여러분 안에 끌어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품은 모든 허물들에 대해서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은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용납, 용서, 사랑은 뭐라고요? 한 덩어리이다. 마치 찐빵과 그 속에 들어있는 앙꼬가 어떠하듯이 한 덩어리이듯이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그를 먼저 품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그 이후에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은 따라합시다. 온전하게 되는 띠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마지막으로 우리의 허리를 또는 그 옷을 가지런히 묶는 그런 띠를 띠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수선하고 아름답게 보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용납과 용서를 포함하고 있는 사랑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했던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3절의 찬양을 우리가 찬양했습니다마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사랑을 받았습니까? 사랑하십시다. 사랑의 띠로 하나 되십시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 안에 온전히 머무르십시오. 그 사랑을 누리십시오. 그 사랑을 그렇게 전하는 자가 되십시오.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희가 차별을 두고 사람을 대하지 말라. 특별히 복음에 있어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너희가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그런 마음으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면 새 사람 된 하나님의 사람,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 깊이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은혜를 지금이 함께 나누면서 주님이 이 땅에서 그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땅의 것 세상의 것 보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 바라보는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데, 주님 새 사람 된 오늘 우리들이 이제 세상의 그 누구에게 대해서도 어떤 것에 대해서도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그들에 대하여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새 사람으로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아버지의 허락하신 귀한 말씀의 은혜들을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사옵나이다. 아멘. 오직